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실까요? 아마도 강정선 형제와 안창주 형제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듯 합니다. 예. 여기서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 그림은 또 누구의 그림일까요? 예. 아마 줌에서는 누군가가 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검색해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카소가 15살 때 그린 그림이고 피카소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16살의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사실적인 묘사와 색깔이나 옷의 주름이나 표정 등을 엄청 섬세하게 잘 표현한 작품인 듯 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말씀 안 드려도 바로 알겠죠? 네, 바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다 같이 이제 나이만 다르고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피카소가 처음으로 도입한 2차원 평면의 그림에 3차원의 입체감을 표현해낸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거의 우리 윤성이가 그릴 만한 그런 수준의 그림일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의 그림을 교과서에서 입체파의 창시자이자 거장이자라고 처음으로 해서 봤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반응은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여드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제가 피카소가 아까 15살, 16살 때 그린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봤다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아시겠죠? 네. 같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하나는 이제 좀 흑인이었을 때 초창기의 그런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고 뒤에는 이제 좀 좀 피부 색깔을 바꾸고 난 마이클 잭슨의 모습입니다. 2009년에 사망했다는 것이 정말 14년이 지났죠.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2집 앨범 스릴러라는 거는 전 세계 1억 장이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 수록된 전곡이 너무나 유명하고 최고의 명반으로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뜻도 모르고 다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삐래 삐래 예, 알고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비리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예, 부끄럽지만, 예, 예, 삐레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워크라는 환상적인 춤을 선보인 빌리진.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구나가 아직도 춤과 노래를 그리워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도 악성적인 루머와 언론과 매스컴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장본인입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백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피부를 벗겨낸다. 그런 말도 있었었고요.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집에서 놀게 해준 그 선한 행위가 나중에는 아동 성추행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좀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만약 백반증이라는 것을 좀 알았다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이나 악의적인 기사를 믿지 않았을 텐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제 생각으로 그를 똑같이 매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저도 그런 기자나 파파라치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성경의 인물이 이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로보암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 네, 좀 넘겨주십시오. 예, 제목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왕상 12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회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로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로보암의 섣부른 판단과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었고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 원수로 여겼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총회에서 추대되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헌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총회에서 결정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 왕을 암살하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느 나라든지 왕의 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의 불안감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이런 생각 자체는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나쁘다고도 또 매도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예, 12장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예,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는 해결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둔 것인데 금송아지 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네, 출애굽기 맞습니다. 네,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이 만들었던 우상이 기억나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왜 이 뻔한 죄의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어, 그 우상을 단순하게 세운 여로보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 추석서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보면서 그게 더 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은 신의 의미가 아닌 그런 우상이 아닌 제물을 드리기 위한 단의 성격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무가내의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일도와는 달리 우상을 만들려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제단의 의미보다는 우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 32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자신도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의 원래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점점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쉽게 묶어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애초에 어떤 의도를 가졌던지 간에 상관없이 출애굽 당시에 노뱀이 정말 그 선한 의도였잖아요. 노뱀을 보면 이제 뱀에 물린 상처가 낫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그 동상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로보암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리게 만들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했던 베델, 단 이쪽에 우상을 둔 거고요. 딱 유다로 가는 길목에 이 서쪽과 동쪽에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다로 넘어갈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로보암의 불안감을 또 나타내는데 나중에 자기의 성을 이 분우엘로 옮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성을 옮깁니다. 그의 불안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또 이 대목에서 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서두에 피카소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로보암의 불안감과 그의 이런 생각이 만들어낸 이상한 결과는 훗날 그의 가문의 완전한 몰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좀 생각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곰곰이 생각하면 나중에 또 다시 떠오를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예, 저희 또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례받고 난 직후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많이들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타협하는 방안으로 성당에 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명수 형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어, 같은 하나님인데 교회나 성당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와 또 돌아가신 아버지도 카톨릭 신자라고 하셨으니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다소 비겁한 방법으로 성당을 나갔다면 아마도 술과 우상에 대한 관대함에 의해 가지고 제 삶이 지금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동기나 주변에 술과 방탕함과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물들어 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새삼 그때 저를 끝까지 잡아줬던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친구나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가 많이 오게 마련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김성경 목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안감을 넘어서 힘든 시련의 시간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선의 결정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예, 왕상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여러 가지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리 어렵지 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데 그의 태도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는 참으로 멀어져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나 후대의 좋은 왕들의 태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고 아내가 아히야 예언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 직전의 사울 왕의 태도가 좀 연상되는 부분인데, 사울은 본인이 변장을 했었죠. 그런데 아내에게 변장을 시키고 눈 가리고 앙식의 태도를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어떠십니까?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영 크리스천이었을 때 아주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형제 자매들로부터 듣고 자주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어나가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누구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계속적으로 잊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풀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때때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힘든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어떤 조언을 줄 수도 없었고 대부분은 그냥 들어만 주고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의 배경이나 아우라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해결된 것이 있냐? 뭐 문제가 뭐 잘 풀렸냐? 뭐 상사하고 관계가 좋아졌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달라진 게 거의 없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아마 아들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다소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인과 본인의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판이하게 달리 잘못된 길로 갔던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여로보암도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는 거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결코 여로보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세상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또한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엄청난 축복의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